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아멘. 우리 참된 잔치로 초대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제목을 고민할 때 참된 잔치로 초대하는 왕으로 할까 아니면 세상의 잔치와 천국의 잔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의 생일 잔치를 꼭 친구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의 부모님이 떡볶이도 만들어 주시고 케이크도 갖다 놓고 친구들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이제 생일 파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랬나요? 그러면은 친한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면은 이 친구의 초대장이 언제쯤 나에게 줄까? 1교시가 끝났는데 나한테 왜 안 주지? 막 그런 초조하게 기다리던 기억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우리는 초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중요한 모임이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 1장의 말씀은 이 겉보기에는 고대 페르시아 왕의 잔치 이야기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어떤 잔치를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지가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에서 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는 이 왕은 이 제국의 절대 군주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크세르크세스 1세. 영화에서 봤죠. 영화 300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밀고 온몸에 금칠을 하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끄는 가마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했던 기억나시나요? 그런 장면, 나는 관대하다. 영화를 안 봤어도 그 장면은 아실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대단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상상이 갈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세와 부 그리고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엽니다.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180일 하면은 우리가 한 반년 정도죠. 반년 정도 고위 관직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잔치를 열고 그 연회가 끝난 이후에 7일 동안 그 수산성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후에 보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털로 짠 휘장과 휘장은 대리석에 은고리의 기둥 등 의자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술잔도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술잔이 다 다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왕이 내리는 술이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먹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잔치죠. 이런 잔치에 우리가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어도 좋겠죠. 고위 관리로서 귀족으로서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180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잔치에 초대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이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왕의 관용과 위엄이 여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분명하게 있는데 아하수에로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한번 느껴봐라. 야, 나는 이 정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인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힘이 이만큼 있어. 하고 힘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 이 정도 위대한 왕이야. 자기 과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많이 하는데 SNS 보면은 야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정도로 SNS 보면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놓죠.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사람들의 통로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공허한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잔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왕의 부름을 받은 왕후인 와디스가 거절하면서 이 잔치가 그냥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잔치였죠. 180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잔치는 단 하나의 그 거절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잔치의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화려한 잔치 끝에 있는 것은 허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우리를 초대하는 참된 잔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아멘.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가 이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베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이 지닌 영어로운 부요와 이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가 이 왕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잔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 이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자기의 부요와 자기의 위엄, 특히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 인간이 벌이는 잔치인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의 본질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 과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백성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잔치를 사람들에게 벌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차나 자기의 자녀로 잔치를 베풉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뭐 거창한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잔치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창한 잔치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보여주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면은 그것을 내가 복받은 것이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죠. 제가 이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말 감사하며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받은 그 물질적 풍요로움을 내가 받은 복인 양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쫓아가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의 잔치가 아니라 중심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장 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뭐라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그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면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잔치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어떤 지인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 지인에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나요?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 지인이 했던 말이 너무 놀라운데 뭐냐면은 저는 너무 친하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존칭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너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너의 감사로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 그냥 너도 이제 앞으로 그런 걸로 고맙다고 인사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이나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아하수로 왕과 같은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는 잔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잔치입니다. 인간의 잔치는 근데 그런 잔치들은 일시적이며 그 잔치의 바닥은 무조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귀족을 위한 잔치 뒤에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열었죠. 마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잔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면은 이것은 백성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잠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포도주가 마음껏 제공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질 사건들을 보면은 이 잔치는 겉모습만 화려했지 진짜로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헛된 기쁨은 결국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다가도 그 세상이 주는 기쁨 끝에는 결국 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계속 그것만을 구하면서 갑니다. 얻었을 때는 기쁘고 잃었을 그것이 끝날 때는 공허하니까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죠?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잔치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잔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속은 메마르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간다면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외로움과 허무가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리, 그 잔치는 결국 인간의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어전에 그러니까 왕의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왕의 명령이 없었으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음주법, 그러니까 술을 베푸는데 그 베푸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사람 얼마든지 먹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음주법이 제한을 두었을 때 음주법이 그럼 무엇이었을까를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주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주법이 무엇인지 성경에도 이때 당시 음주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술을 어느 정도 적당히 먹게 하는 음주법이 있었겠죠. 근데 이날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잔치니까 그것이 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술을 마시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마셔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문맥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주는 잔치가 이 무질서한 자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한 자유, 방종,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잔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삶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봐라라는 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방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유는 결국 무너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잔치에는 참된 질서도 지속되는 기쁨도 영혼의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 이 겉은 화려해 보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이는 이 1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벌인 이 잔치에 이제 결정적인 절정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술이 오르고 마음이 들뜬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후인 와지스를 불러서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와디스 왕후는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공개적인,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초청하는 이 초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일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지금 그 공개적인 거절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180일 동안이나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였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아까 영화 30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후가 와라라고 하는 그 왕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거절을 통하여서 이 왕의 잔치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이 잔치의 절정에 그 안에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내가 이루어낸 위엄을 또 한 번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왕후마저도 이 잔치의 일부로서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때 이제 왕후는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단순한 거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 왕의 장치, 그 왕의 자존심을 단숨에 흔들어 버리는 거절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위대해 보였던, 이 풍성해 보였던 이 왕이 그 단 한 번의 거절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막 분노하죠.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죠.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적인 것을 그 거절로 인해서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영광이, 인간이 만든 잔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은 와디스를 영광의 자리로 부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쾌락과 체면을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 잔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초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더 좋아 보이는 삶, 더 멋진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소모하며 보여주는 문화가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들이 그 문화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왕후 와디스는 그 거절로 인해서 폐위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거절로 인해서 인간의 잔치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욕망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그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초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초대했던 그 초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응하지 않는데 뭔가 거창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일들이죠. 내가 땅을 샀으니 그럼 보러 가야 됩니다. 내가 뭐 했으니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내가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아? 가만두나 봐라 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죠. 이 주인은 골목과 길가로 나가서 가난한 자, 맹인, 전원자들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왕은 거절당하면 분노하죠. 여러분, 우리도 거절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당한 후에도 끝까지 부르십니다. 잔치를 완성하시죠. 세상의 잔치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지만 이 복음의 잔치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생명의
식탁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잔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억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장 화려한 잔치는 한 사람의 거절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허망한 무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만든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높고 복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화려한 인생, 더 인정받는 자리,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라. 그러나 그 잔치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소비하게 만듭니다. 결국 거절당한 자처럼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잔치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득하며 허세가 아니라 진실로 채워지는 잔치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이 잔치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1장 말씀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드러내는 그 애쓰는 그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의 중심에서조차 진정한 생명은 없었던 이 아하수에로의 잔치,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잔치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세상의 잔치냐 예수님의 잔치냐라는 제목을 정할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의 잔치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잔치를 벌입니다. 각자의 잔치를 벌이죠. 성공이라는 잔치, 관계라는 잔치, 성취라는 잔치, 자존감이라는 잔치. 그러나 우리는 그 잔치 속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기념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벌이는 잔치인가라는 그 질문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 없는 잔치는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찬란해 보이지만 금세 꺼져버리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그 끝에는 외로움과 허물을 남깁니다. 그처럼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인생의 잔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참된 잔치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시작되고 부활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는 값없이 초청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성찬을 나눴는데 주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베푸는 그 화려하나 속빈 잔치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잔치를 우리가 응답함으로 그 잔치의 영광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치가 나의 것을 위하는 나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 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잔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오직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되고 헛된 자랑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잔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누군가의 여인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